우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내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 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채비 뽑을세.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갈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유언을 살아있는 가족들은 다 이루어 드리려고 그렇게 힘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죽어갈 때 어떤 말을 남겼을까?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마지막 그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 수억 명의 사람들을 보험 증거에서 구원한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늘이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 죽어가면서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을 기쁘고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 이동원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LA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4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동원 목사 이분은 한국교회 정말 위대한 또 지도자이신데 이분은 지금 뭐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셨지만 그 아들이 대장암으로 젊은 나이에 그 와이프와 또 아들, 어린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 아들 둘을 동시에 살해 당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10가지 감사의 조건,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분은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 드리는 10가지 감사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아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극심한 암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유머가 풍부하고 그리고 효도하는 그런 아들과 함께 지난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는 이별이지만 머지않아 곧 하늘에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될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 강렬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욱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거기 가서 아들을 봐야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서 만나야 되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뜨겁고 강렬해진 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이런 감사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규하고 고통스러운 외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적인 외침을 몇 마디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외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세주 또 창조주 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의 목숨을 버리면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외친 그러한 의미 말씀드리기 때문에 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땅에 임금인 예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왕의 왕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죽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를 해친, 죽인 원수가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과연 총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당장 총을 들고 나가서 쏘아 죽여버릴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죽인 원수, 어떻게 그거를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날도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고 해가 되는 일을 하고 모욕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주를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예수를 욕되게 하는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잡아 죽였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모르고 행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욕되게 하는 행위를 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에 12형 되는 천사가 와서 나를 구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거부했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천군 천사가 즉시 동원이 되어져 가지고 그 로마의 군사들을 다 쳐 죽이고 예수님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영웅으로 떠올랐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참으시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참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는 대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1년에 딱 한 차례 거기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그날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이하를 쭉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진노하셔서 그 죄를 지은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들을 처단하겠다고 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리면서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이렇게 간언합니다. 하나님이여,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리실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즉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열방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조롱할 겁니다.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중보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A man's dying words are called wills. Everyone thinks wills are important. What kind of wills did Jesus say before he died on the cross? Luke chapter 23 verse 23.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People of Israel didn't know who were they are killing now. Jesus was their King, Messiah, Son of God, Creator of universe and Lord of Lords. They were committing a terrible crime. Their sins have not forgiven, which have not forgiven forever. They would have been punished very badly, eternal punishment, which have been waiting for them. But Jesus prayed God to forgive them because they didn't know what they were doing now. We did the same crime like them because we didn't know who was Jesus. Paul confessed that he committed sin against Jesus because he didn't know who was Jesus. In Exodus chapter 32, verse 32, Moses asked to God to forgive people's sin against God because they didn't know who was God. In Hebrew chapter 4 verse 14, Jesus is our great high priest who is asking first before the throne of God. God hears, only Jesus appears. No one can be a middleman for us except Jesus Christ. John chapter 19 verse 28, Jesus cried out, I am thirsty. It means that Jesus asked all believers commitment to God. Thirsty was one of the most painful pain on the cross, but the dying, crying of Jesus was not simply physical thirsty. Many followers of Jesus, including his disciples, did swear to commit to Jesus, although they confronted severe persecution, but they betrayed Jesus when they met persecution. No one there insisted that he was a follower of Jesus. There was no even one faithful follower of Jesus. That was why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I am thirsty. The Lord is thirsty for our devotion. We don't usually know in normal time, but in times of crisis, we get to know the true devotees.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치시는데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죽어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 중에 하나가 이 물리적인, 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너무 괴로운 건 목마름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3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3일을 그 위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죽어갈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 목마름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고통에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좀 떨어뜨려 주세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그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렇게 소원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해웅의 우슬초, 이제 약간 그 식초 비슷한, 그래서 그 스펀지에다가 그 물을 찍어가지고 약간의 그 진통제가 있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거절했다. 그래서 그렇게 목마른,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헌신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는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이야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이 경주를 또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목말라 했다. 정말 승리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과 결단에 목말라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을 결단하고 충성을 결단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예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얼음 탄 냉수가 추수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이 충성된 사람은,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할까, 어떤 충성된 사람을 내가 보내야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주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간증을 하나 제가 들었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그 차인표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차인표가 몇 년 전에 대만을 방문했어요.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 그 대만의 5천 명의 이제 팬들이죠. 차인표 팬들. 그 팬들 앞에 뭐 이런저런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차인표가 그 5천 명의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담대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정말 바른 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나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나의 위선과 교만과 잘못을 가장 완벽하게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은 나를 정말 멋진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했지만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간다고 했지만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무슨 체험을 한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차인표의 아내도 시네라라고 아주 유명한 탤런트 아닙니까? 유명한 배우예요. 그 시네라 씨가 인도를 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그 아이들과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 주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협조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일종의 어떤 그 구호단체예요. 거기에 이제 홍보대사가 자기 아내인데 가게 돼 있었는데 피치모티 사장이 생겨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나 대신에 인도에 가서 그 아이들, 고아들을 좀 만나달라. 수차례 거절했지만 아내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차인표가 이제 그 인솔단에 끼어가지고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주의사항을 그 인솔자 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에 사는 30여 명의 고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한 10여 명이 동행을 했었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끌어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너는 참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구나.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환경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서 그런 말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런 말에 갈증, 굶주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렵지 않겠지 하고 갔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 앞에 30명의 고아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반겨 맞아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8, 9살 되는 너무 잡잡하고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또 바짝 마른 그 남자 아이가 차인표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자기도 걸어가고. 그럼 먼저 그 아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손은 지저분한 손이었어요. 옷도 지저분했습니다. 그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차인표도 이제 주의사항을 받았으니까 얼른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끌어안아 주려고 그 아이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면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럴 때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아이의 눈과 입을 통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표야,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 그럼 직감적으로 이 차인표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탈명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아이도 깜짝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나는 잠시도 너를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게 그냥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이었지만 그 몇 초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아이를 와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귀한 아이다. 너를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차인표 씨는 이제 자기는 어떤 자리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만에 5,000명의 저희 팬들 되시는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년간 이 차인표 씨의 헌신과 증거에 목말라 계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Jesus' final cry was a cry of a great winner. Verse 30, it is finished. It means that after a general got victory in battle against his enemy, he cries, it is finished. The battle was done. We won. We got victory. A captain of a sports team, after he finished the game, we won. He cried out, it is finished. We got victory. Jesus was the winner, not a loser. He got victory against Satan, who had the power of death. Satan's power over all mankind was finished. Jesus accomplished all works for our eternal salvation. We don't need to do anything for our salvation because Jesus did all things that we had to do. The highway of heaven was prepared by Jesus. Whoever believes Jesus can be a member of God's family.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Jesus has done all things for your eternal life. If you believe this fact with your heart and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your Lord, you will be saved and will get eternal life. This was what Jesus was done on the cross. This was the real meaning of Jesus' final crying on the cross. 여러분 3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은 먼저 전쟁터에서 장군이 적과 싸우러 나가서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승리를 거두고 이제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외침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 열심히 선수들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게임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It is finished. 이것은 승리자의 외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잘것없는 죄수로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여러분 예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싸움인 마라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헬라와 페르시아와 싸움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지금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 역사상 어느 대통령도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말을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전쟁과 똑같은 전쟁 선포와 똑같은 그런 말을 중국을 향해서 해대고 있습니다. 중국이 멸망할 때까지 아마 이 미국은 중국을 옥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범죄, 세계를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공산주의 사회, 또 그 사회주의 사회. 예. 사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2장 이하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창시한 자는 성경에서 그 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원래 좋은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 네? 그래서 의사도 노동자도 똑같이 돈을 받고 똑같이 배분하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다 똑같이 잘 살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 재산 다 가지고 와서 같이 공동으로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수만 명의 초대교인들이 교인이었지만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눴어요. 공동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론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북한이나 중공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들 어떻습니까? 예? 다 국민들 백성들은 다 가난해요. 거의 다 가난. 누구만 잘 살아요? 공산주의 당원들, 예? 지도자들만 잘 살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예? 최고급 승용차 비롯해가지고 예? 50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 재산이 사실 김정은이 거예요. 혼자 마음대로 갔습니다. 물술 써요. 중국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최고의 그 정계에 있는 사람들, 예? 그들보다도 중국 지도자들 재산이 88배가 많습니다. 88배. 예?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이 공산주의 간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우리 다 함께 잘 살죠.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예? 아주 가난에 찌들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은 5억 명 이상은요 하루에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게 예? 중국 부자들이, 공산당 부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모순이에요. 예? 만일에 중국이 미국과 싸워서 이긴다면은 이 온 세상은 정말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를 도저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유재산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뺏깁니다. 예? 헬라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헬라가 졌다면은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우리 인류 문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스어, 그리거라고 합니다. 근데 싸워서 헬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꼽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장군은 한 병사를 헬라의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 병사는 뛰어서 2시간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떤 외침을 합니까? 왔노라, 싸우노라, 이겼노라. 우리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그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예? 이겼나 쳤나? 지금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노예가 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긴 승전보루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병사는 그 3마디 말을 하고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얼마나 그 소식이 기뻤으면 이 병사가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와서 그것을 전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It is finished.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외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말의 다른 뜻은 빚을 다 갚았다. It is finished. 빚을 다 갚았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빚을 안 져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예? 그 빚에 짓눌려 있을 때, 빚에 찌들려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 빚을 갚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미국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이 빚을 다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겁니다. 예? 이거는 빚에 짓눌려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이 빚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빚은 평생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 빚을 나는 갚아야 된다. 그것은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 잘못된 이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빚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니라. 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이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침묵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99% 예수님이 하고 1%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100% 100%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라도 누군가가 여기다가 더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한 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단 1%라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에 첨가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99%는 이루셨어. 그러나 1%는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100%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순간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절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죄라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서운 죄라도 다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강도, 예수님과 함께 강도가 양편에 달렸어요. 강도 어떤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 살인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갈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살인강도인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무서운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저희들 예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바울같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9장 우리 부르면서 부르시겠습니다. 519장